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실상과 나시가 없으니까 성구, 부활의 실상과 성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핵심의 말씀은 29절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모든 날. 예수님 오실 때? 아니, 따르게 지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지금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를 잘 분별해서 선을 행함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불편한 인생, 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뭐 악하니까 이대로 살다가 뭐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찬양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부활을 맞이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응답받고 이루고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부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도응답이 없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육신에 보는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지금 복음을 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뭐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 때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변해서 180도로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면, 내가 변했다면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보였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룩한 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 더러운 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실행하고 고쳐나가는 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자, 부활한 자는, 거룩한 자는 더러운 것을 보면 지나친다, 참지 못하고 다시 깨끗하게 바꿔놓는다. 그래서 늘평화 함께 성도님들은 찌개부터 시작하는 거야. 더러운 것을 보면, 꼼수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주소야 속이 편해. 왜 그럴까요? 변화된 심령은 더러운 거, 악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실상과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부터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가지고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해 있어.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은 맨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겠지만, 따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그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입술로, 행위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몽땅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변화된다? 사랑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부활절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룬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방법,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날마다 십자가 형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의 속성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부활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로 날마다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기록된 대로 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대로 가셔서 부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참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인생 가기 싫은 십자가 길 오늘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부활하는데 우리도 회개하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즉시 사랑으로 용서로 제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초청을 보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아직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실상과 나의 부활의 실상, 즉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는데 이 말 자체는 다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해석하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시 살아나는 건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일. 할렐루야. 죽는 것이 있어야 죽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부활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면 죽어야 되죠. 부활에 관계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인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살아나는 것이 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활도 무엇인가 죽은 자가 있고 무엇인가
살아나는 자가 있고 무엇인가 죽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진데,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그러면 저 무덤 속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 하니까 실장에 저 공동묘지에서 지금 썩어서 없어진 그 사람들이 뿅뿅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무덤 속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없어. 실상에 죽어서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이때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산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 이 말. 이 산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는 죽고 무엇인가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죽을 것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할 때, 그렇구나.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직접 죽으셨고 살아나셨지만 지금 나는 무엇인가 죽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살아날 것이 있구나. 그럼 이 죽은 자가 어디 있다? 무덤에 있다. 그럼 무덤도 실상에 저 공동묘지의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비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비유로 말씀한 줄 믿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무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무덤은 죽은 자가 뼈와 살이 다 묻어있는 그런 공동묘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휘칠한 무덤 같으니, 휘칠한 무덤 같으니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면 실상에 과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휘칠한 무덤 같다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밖에서 식사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아니다. 겉으로만. 휘칠한 무덤은 뭐예요? 거룩한 척. 무덤 원래 띠로 입혀놔야 하는데 그냥 쇠면을 입혔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다 이 말. 겉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신발을 신은 그런 자들이지만 속은 뭐하다? 더럽다. 속이 더럽고 겉이 깨끗한 자가 누구다? 백로다. 백로 같은 자리 누구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지금 뭐다? 무덤이다. 무덤. 다시 말씀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 자가 부활한 자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빗대어 무덤이라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외식하는 신앙, 즉 신앙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보다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저 어떤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있어요? 부활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불편한 일실 무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부활절은 시간과 공간의 날, 오늘 4월 5일이니까 부활절이야. 모든 사람들 오늘 부활절로 지키자 해서 부활절이 아니라, 실상의 부활절은 어느 날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덤 속에서, 의식하는 자 속에서 거듭나야, 새로워져야, 회개해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봅시다. 우리 5장 폈는데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내가 이를 이를 다시 다시 살리리라. 살리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데 어떤 자들이 아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믿는 자가 자. 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두 자로 고치면 부활한다. 두 번째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나갔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 아멘. 아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 앞에 지금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서 마르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실 일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앞서 장래 일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고 앞으로 될 일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믿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사로를 먼저 보여주고 나사로가 있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당시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걸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합시다 라고 말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당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말하는 자,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는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는 부활의 도를 전하고 싶겠어요? 싫겠어요? 싫었지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옥에 가도 살아날 거야. 죽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 믿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를 전했다 이 말. 당시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불편한 현실, 죽어도 다시 살아야 돼. 순서가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면 죽는데 불편한 현실 순서가 뭐냐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죽어야 될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누구가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도를 전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집안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병들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 이틀 또 더 안 갔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 아니 무슨 생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들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병들은 죽을 병이 아니다. 병들은 사람이 그때는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야.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가서 고쳐줘야 지금 풀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야 영광을 돌리는데 죽지 않을 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해가 안 간다.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죽는 일인데 예수님은 죽음 전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영광을 돌린 거지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사로를 빙자해서 예수의 일을 보였어요. 당시에 병들었다 할 때 예수님은 이 병든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다 라고 그랬어요. 잠들었다.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으니까 이제 고치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깨우러 가자 할 때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죠 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므로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그가 살아날 줄 믿느냐 할 때 마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가 부활인데 이제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사람 있는 자는 사람 있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잠자는 자가 일어나겠고 죽어도 살겠고,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잠잔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한다? 잠자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비밀을, 마지막 나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말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비밀은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잠자는 자들이다.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의 단어가 같은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부활은 결국 뭐다? 변화다. 변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지금 잠자는 게 뭐다? 자, 고린도서 15장 51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뭐하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은 부활이 뭐다?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변화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부활은 변화다. 변화다. 다시 사는 거다. 다시 사는 거다.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복음을 들은 때부터. 복음은 뭐다? 복음은 아들의 소식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이. 그래서 그 부활은 이 육신적인 부활도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 생각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잠잔다,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산 자,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변화되는
부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육신으로 본 것은 온 것이 먼저고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도 있다. 불편한 인생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선을 행하는 생명의 변화로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변화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날마다 변화를 해.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날마다 변화를 해.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끝.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날마다 생명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말로 얘기했는데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부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도 나를 가졌으니 곧 따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도 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46절에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의인과 악인들 이런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 영원한 생명에 와닿지 않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보면 영벌, 영원한 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지금 몇 주간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지금 끝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영원토록 벌 속에 심판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눌 때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의인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우리 소망하는 대로 교와 이름을 믿은 대로 의인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어디에 있다? 무덤 속에 있다. 그럼 이 무덤은 어디다? 더러운 곳이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 무덤 속에 계셨다. 무덤 속에서 어디를 가셨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옥에 갇혀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영들이 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은 옥이 어디야? 그럼 옥 속에 어디? 어디 감옥 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 감옥이 어디야? 답이 27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런 자들 어디 있다? 지금 감옥 속에 있다. 어디? 옥 속에 있어. 옥 속에. 그 옥 속에 들어가서 그 옥이 무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 무덤 속에 있다. 옥 속에 있다. 자, 오늘날도 그러면
실상 과거에 창세기 6장에 노아 때에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할 때에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송한 자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서 옥 속에 들어가 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가 어디다? 무덤이다. 근데 거기 예수는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실상에 그들이 죽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증거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옥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듣고 살아는 거야. 죽은 자들, 뼈와 살이 없어진 자들은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옥 속에 있다는 지금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자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된 자가 옥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마음속에 더러운 곳,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무덤 속에서 더러운 곳에서 악한 일에서 옥에서 변화를 받아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 때는 노아 때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 때는 노아 때. 노아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때. 그때 구원받은 자는 몇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늘 평안하게 지금 말씀 듣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 다 물속에 들어가 있어. 순종하지 않은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서 물속에서 옥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덤 속 더러운 곳. 마태복음 15장 18절 더러운 것 7가지. 시작.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가늠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무덤 속에 있는 거라고 증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불편한 인생, 무덤 속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옥 속에 있다. 물 속에 있다. 노아 때로만 물 속에 있다. 심판 속에 있다. 그럼 여기에서 희낙낙거리고 아하 뭐 오늘 뭐 행복한 일이야, 오늘도 즐거운 일이 있겠지라고 지금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물 속에서 옥에서 심판에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자, 부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당시에 노아의 날 방주 때에 어떠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럼 인자 때는 노아 때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옥에 있는 자들이다. 그럼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때에도 노아의 날 예수님의 때처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빗대어서 원망과 불평한 자들, 노아 때에 있던 자들하고 똑같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사 바리새인에 있는 어떤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보다 위시 사는 자들이다. 즉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 옥에 있다. 무덤 속에 있다. 다른 말로 더럽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부활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노아 때 배경을 보면 어떤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이시고, 항상 악해. 항상 주일날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항상 악해. 여러분은 항상 악해요? 가끔 악해요? 항상. 불편한 인생,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항상 악하다면 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가 이때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내가 지금 노아 때 물속에 있는 자구나. 무덤 속에 있는 자구나.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라도 이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수전에 그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야. 깨닫지 못한 자들. 어떻게 깨닫지 못한 자들? 부활이 마지막 예수님을 올 때 호련 부활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따라가고 욕심껏 따라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홍수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심판의 부활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핵심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 경고를 아직도 무시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삶, 말씀 무시하는 상태, 이런 상태. 그럼 그들의 심판의 실제는 어떻게 되냐? 심판의 결과는 홍수로 인해서 다 물로 멸망당했지만,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자들이다. 자, 우리의 교훈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일상의 문제가 아니로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 그저 육신대로 삶을 사는 자, 말씀 무지한 상태, 영적이 무감각한 자, 평범한 삶, 교회의 삶과 집안의 삶이 다른 자. 그래서 심판은 갑자기 와요? 서서히 와요? 갑자기 오면 끝난 거예요.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산이 무너질 때 갑자기 확 무너져요? 아니면 처음에 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금이 가고 그 안에 사는 새들도 다 도망가고 심슨도 다 도망가고 개미들도 다 이사가고, 그러다가 점점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지금 일본에 또 다시 화산이 폭발한다고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마찬가지. 심판도 갑자기 물러오겠지만 그 전에 징조가 있다. 이때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순종으로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되지도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수고와 노고를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와 수고 속에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노아 때와 같이 불순종으로 물속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잠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그들이 항상 악한데,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하고 영적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 이런 자들이 항상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고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부활하려면 하나님 오실 때 멀었어 라고 무감각한 상태다. 먹고 마시며 장가고 시집가는 자들은 생존과 성공과 관계만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이 우선이고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루는 자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겉으로는 장성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빠진 상태. 다시요, 창세기 6장 11절에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함을 가득한지라, 즉 죄를 가볍게 보고 죄를 반복하여 무뎌지고 양심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물속에 가라앉는 상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테크를 해서 금테크를 해서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들이 장땡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길에 같이 가려기보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지금
볼 때 잘 먹고 잘 자라고 풍부한 것 같지만 심판이 올 때는 그 물속에 다 떠내려갔어요. 다 필요 없었어요. 떠내려갈 때 금, 주식, 돈 챙겨가 땅에 묻어놓고 떠내려갔을까요? 아니 산에 어디 막 묻어놓고 떠내려갔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왜 물속에 갑자기 막 차오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뭐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깨닫지 못하는 자. 노아가 말했어 방주 지으라고 진작 말하지 말했는데 내 기억이 없는데 그때 뭐로 갔지? 그때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지으려고 그랬지. 늦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심판 직전의 상태 어떤 상태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일에 육신의 일로 동하는 자들은 다 물속에 죽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는 인자 때다. 예수님 때는 무슨 때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금 무덤 속에 있다. 너희가 지금 무덤 속에 있다. 너희가 지금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믿음이 온전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